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선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되겠고, 예수님은 그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왼편, 오른편으로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먹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저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당신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24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묶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24장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30절을 보면 그 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 32절로 51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25장 1절로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25장 14절로 30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 준비를 잘하라, 그런 교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끝날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인데, 부활하시기도 전에, 승천하시기도 전에 왜 재림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직도 주님이 자기들 곁에 계신데,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들 곁을 떠나신 것도 아닌데
뭐 떠나시면서 하셨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한참 곁에 계신데 왜 이 재림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실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저들도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 고난을 이겨낼 준비를 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선 앞으로 닥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뒤에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제서야 끝이 날 것이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 그 끝에 그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장차 임하게 될 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겪게 될 고난은 극심하긴 해도 다 지나갈 것이고 믿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 마지막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다 이긴 뒤에,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 잘 견디고 이겨낸 뒤에 큰 상을 주님께서 주실 테니까 그 상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쩔쩔매며 씨름하고 있는 일들 결국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 살펴보면 막 마음 졸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그렇게 지나갈 걸, 저렇게 내가 마음 졸이고 힘들었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그 주님 재림하실 그 뒤 먼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먼 미래. 지금 당장 닥칠 고난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재림하신 뒤에 모든 사람을 크게 둘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마치 목자가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지만 때가 되면 다 불러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해서 우리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양의 편에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끝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할 텐데 이때 양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그 편에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끝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 오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끝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편에 서게 될지 염소 편에 서게 될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끝, 우리 개인의 끝, 그 시간은 전적으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물론 현재도 주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끝은 온전히 주님의 시간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끝이 올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양의 편에 설 것인지 염소 편에 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잘 대비해야 돼요. 그날을 오늘 잘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아도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날에 양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양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누가 양의 편에, 누가 염소 편에 설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작은 자를 잘 보살핀 사람이 양의 편에, 작은 자를 보살피지 않은 사람이 염소 편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왜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보살핀 사람이 주님께 잘한 것이고 작은 자를 잘 보살피지 못한 사람이 주님께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느냐고,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 잘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잘 도와준다고 무조건 양의 편에 선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 잘하려고 하고 그 결과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양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무조건 다 양의 편에 서는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의, 도덕,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 잘 하려고 한다고 다 양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그냥 예배드린 것만 잘하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자를 돕고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여기며 행동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잘 해야 되는데 직접 예배할 때 주님께 잘 주님을 섬기며 예배 잘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주님께 해야 한다. 근데
저는 테레사 수녀 얘기를 듣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인도 칼카타에서 작은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했고,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단체들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만 이 테레사 수녀가 하는 이 사역만큼 강력한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친 것은 또 없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사역의 기본 원리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돕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칼카타의 그 빈민들, 장애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글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들 모두는 변장한 예수다. 가난한 이웃이 예수인데 가난한 이웃을 변장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변장한 예수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했다. 죽게 하듯.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 모두는 변장한 예수다. 이 한마디가 그 테레사 수녀가 하는 그 사역을 세상의 모든 그 긍휼 사역과 구분짓는 일이었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고,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대로 한 것이다.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분은 그날 양의 편에 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차 한 잔 대접할 때 주님께 차 한 잔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죽게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장한 예수다. 그런 생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날 잘했다,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양의 편에 서서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 모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